오늘 사사기 5장 22절로 31절 말씀을 통하여 복이 뭐고 저주가 뭔가 이 부분을 말씀 나눌 텐데,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가 헌신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죠. 5장 1절로 21절 말씀을 통하여 헌신은, 여러분들 이게 헌신이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말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원치 않은 잔을 마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하셨죠. 그게 헌신.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무를 얻게 됐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되었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가족원들이, 믿지 않은 자주 만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게 물질도 있을 거예요. 시간도 투여돼야 돼요. 그런 모든 것들, 또 내 체력도 소진해야 돼요.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면 그게 헌신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은 헤벨의 아내, 그 헤벨은 이드로의 족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되겠고요. 그 아내가, 그 아내 이름이 뭐예요? 야엘. 이 야엘이 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메로스가 나오죠. 이 메로스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육신의 조건을 먼저 따지는, 육신의 조건을 먼저 따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육신의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영의 삶이에요. 영의 조건. 순간 생각이 나는데, 아브람과 조카 롯이 창세기 13장에서 그 종들이 다투는 것을, 목동들이 다투는 것을 아브람이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골육 친척이 같이 다투는 거, 이거 원하는 거 아니다. 세상에서도 지금도 재산 문제 때문에 의간하고 서로 결국은 죽이기까지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짐승세계죠. 그게 자기 힘을 의지하고 육적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메로스가 그거예요. 육적 가치. 육적인 가치를 영적인 가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을 영 가족보다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제 저주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메로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를 저주하라. 이제 쉽게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쉽겠죠.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는데, 메로스를 저주하라.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는 땅을 울리도다. 여기는 군마가 빨리 달린대요. 근데 이제 그 맨 뒷부분에 가보면 왜 이렇게 더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자기 힘으로, 자기 힘을 권력으로 삼는, 이건 에레미야 17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혈육을 의지하는 자를 저주한다. 이게 혈육을 의지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혈육을 의지할, 혈육이 있는데 그 혈육이 다 세상 말로 현찮아서 의지할 까닭이 없어. 그게
여러분들 그게 다시 잘 생각하고 뭐 정신 다 차리고 계시니까 그게 저주의 복이에요. 의지할 혈육이 없어. 혈육은 있는데 마땅히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어. 저주의 복이에요. 예? 지금 메로스 읽어놓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우리 친인척 가운데 돈을 주체할 수 없는 거부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항상 마음 언저리에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부부지간에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보, 너무 이번에 위기야. 그 친척 있잖아, 왜 돈 많은 사람. 우리 이제까지 그 사람에게 손 한 번 벌려본 적이 없거든. 한번 그 사람에게 이번에 당신 그 오춘 오빠잖아. 한번 가서 한번 얘기 좀 해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예. 여러분들은 뭐 늘 그런 일을 겪을 만한 환경을 하나님이 안 주셔서 누구한테 손 벌릴 만한 환경을 안 주신 거 아니에요. 예? 아주 조급한 마음 그런 거 없이 살은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편하게. 예?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충청도 말에 옛날 지금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죽으리 이게 막 이렇게 쫓겨 살고 막 이렇게 사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뭐 그런 말이 있는데 70년대 많이 들었던 말인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메로스, 이게 복과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로스를 저주하라. 자기 힘을 쫓아 사는 삶. 이게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도 있고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요. 힘을 쫓아가는 거. 보이는 힘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정치인꾼들에게 많이 보이잖아요. 예? 지금 정치하는 사람 윤석열 그 밑에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직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쫓아가는 것, 그걸 또 내년 4월에 총선을 받아야 되면 그 총선에 그 공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못 하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힘이, 공천권이 힘이라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힘을 쫓아가는 것, 힘을 의지하는 것, 여기를 저주하래. 저주하라고 써 있어요. 성경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 다시 말하면 복이지요. 거꾸로 얘기하면. 왜? 내가 메로스, 어떤 힘을 쫓아가는 것, 이걸 메로스라고 한다고. 힘을 쫓아가는 것. 우리가 1절부터 나오면 그 병거가 뭐라고 그랬냐면 몇백 승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900승. 기억을 잘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900승이에요. 900승. 철병거 900승. 그 대단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헤벨 24절 겐 사람이 누구냐? 겐 사람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이 겐 족속이에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뭐를 받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4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 시스라가 이스라엘 군대에 쫓겨가서 헤벨의 집을 찾아가죠. 헤벨과 시스라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4장에서 네, 화친이 있다 이거야. 서로 화평이 있었다 그래요. 화평. 서로 잘 지냈다 그 얘기예요. 요게 바로 뭐냐면 메르스예요. 메로스. 요게. 그러니까 헤벨은, 야엘의 남편 헤벨은 뭐를 따라 시스라와 친하게 지냈어요? 힘을 따라. 보이는 힘을 쫓아갔어요. 누가? 헤벨은.
헤벨은 힘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힘 있겠다 하면 그 사람은 친해져. 누가 권력을, 정치꾼들 아까 얘기했죠. 누가 다음 차기에 힘을 가지겠다 그러면 글로 모이는 거예요. 요게 메로스라고, 그게 저주의 삶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제까지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은 것을 내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복된 자죠. 야헬은, 그러니까 헤벨은 그런 인간이었는데 야헬은 24절 다른 여인보다 뭐를 받아요?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간 여인보다 더욱 뭐를 받아요? 왜 그러느냐? 육적 가치를 따라가지 않았다 이거예요. 육적 가치 23절 중반절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하라. 뭐로? 육신을, 육적 가치를 힘을 삼는 자를 저주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와서 봐요. 그 저주받을 자 여호와를 뭐 하지 않았어요? 돕지 아니하며. 그리고 이제 저주와 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뭐 하지 않았어요? 이방 군대를 치지 않은 거예요. 예. 그 이스라엘이 4만 명 중에 창과 방패가 없었다.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를 찾아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데, 예. 시스라의 그 왕의 이름이 누구냐? 예, 야빈이죠. 그쪽 이방 왕이 야빈이고 군대 장관이 시스라였죠. 그러면 오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않았어. 그런데 야헬은 그 군대 장관 시스라의 그 다음 말씀이 나오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장망을 들고 그 방망 위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고 곧 살적을 꿰뚫었도다. 다시 돌아가서, 예, 그 야헬은 다른 여인보다 복이 있고 장막에 간 어떤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전에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왜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하느냐? 육적 가치. 저 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내가 어느 날 도움을 못 받겠지.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도 저에게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예. 제가 성결교단이 이제 교회 수가 다 합쳐봐야 3,400개 됩니다. 성결교단이. 지금 제가 이제 개혁교단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간 교회는 어제 총회 임원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 총회 임원 모임을 참여하다 보니까 교회 수가 7,500개 교회, 2개 교단이 이번에 합쳤거든요. 또 한 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계에 다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 2개 교단이 합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모든 교단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한 7,500개 교회가 되니까. 그래서 그 임원들이 보니까 여수, 복포, 광주, 전주에서 어제 총회 임원회 하려고 사당동으로 모인 거예요. 그들이 온 거예요. 예. 저도 이제 뭐 임원을 시켜줘서 가긴 갔습니다만은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게 있죠. 임원들이 어디 먼 일을 할 때에 임원들을 얼마씩 냅시다. 각출 뭐 10만 원씩 각출하든 30만 원을 각출하든 각출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럼 각출하면 그럼 누구가 대신 내라고 해야지. 뭐 나를 천간 사람이 있으니까 그 천간 사람이 내야지 뭐 내가 낼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단 말이죠, 한번. 그거를 잘라버리라 그 얘기예요. 지금 얘기는 그런 걸. 다시요. 누가 세워요? 세운 건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한 것이죠. 왜 세웠냐? 그래서 왜를 항상 집중하고 있거든요. 한기총은 임석호 장로가 지금 다니는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이단권 때문에 아주 그냥 이 전반기에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임석호 장로하고도 통화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총무를 임명하지 않았고 그냥 공소로 놔뒀어요. 제가 지금 그런 일을 겪으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 돌아볼 때에 참 하나님은 세심하시다. 그 모진 풍파를 받을 자리에서 환난을 면케하시며 하는 것처럼 참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그 세심함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장로님이 물어요. 한 달 전에 목사님 궁금한데요. 총무는 어떻게 됐어요? 글쎄요 아직 뭐 좀 기다려보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오히려 잘 됐어요 장로님.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느냐면 오늘 우리는요 다시 한번 우리가 요즘 찬양 중에 무명이어도 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또 해봤죠 얼마 전에. 이런 거를 이렇게 보고 듣게 하면서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를 항상 보지 말라고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항상 우리는 내가 세움을 입었든지 내가 잘려나갔든지 이거를 한나로 말하면 하늘 위에까지 올리시든지 음부까지 내리시든지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한다 이거죠. 여러분들 힘 있다고 우리를 김정은이가 그 충분히 한번 또라이짓 하면 푸틴이 미친 짓 하고 우크라이나 침공하듯 얼마나 지금 쑥대밭 됐잖아요. 우크라이나 곡창지대가 다 망가지고 완전 쑥대밭 됐잖아요. 이건 왜 위에서는 못할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죠. 붙잡고 계시는 이가 계신다. 항상 원인자, 오늘 말씀의 주안점 중에 하나가 원인자예요. 나를 복되게 하신, 야엘을 복되게 하신 자를 야엘은 뭐 하느냐? 찬송과 감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 무사히 오게 된 것은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주차 단속하는 사람들이 그 조립식으로 진 그 2층에 좀 휴식을 하고 있었는데 석회를 30톤짜리가 여러분 덤프 트럭 있잖아요. 그 트럭이 내려오다가 그 조립식 2층 집을 받아가지고 집이 없어졌어. 집이 없어졌다니까. 2명 사망하고 그냥 주차 관리 하던 사람이 잠깐 쉬다가 여러분들 원인자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 사람들 재수 없어도 정말 없다 재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주권이 그래서 야엘을 복받을 자다 복받을 것이다. 그러면 남편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메로스 육적 가치를 바라보고 육적 힘을 따라가는 걸 메로스라고 한다고. 헤벨은 육적 힘을 따라가서 시스라와 화평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한 집에 부부가 한 사람은 힘을 쫓아 사는 메로스고 한 사람은 복받을 야엘이야. 그를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 야곱과 해서 이삭과 이스마엘 이렇게 나눠 놓은 거야. 그럼 오늘 우리가 잘나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앉아 있으니까 복을 받을 거예요. 복을 받았으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후자.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갈등 느낄 필요가 없어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오는 거예요. 왜? 기억을 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 2층에서 주차 단속하다가 잠깐 점심시간에 쉬려고 쉬고 있는 사람들이 석회를 가득 실은 트럭이 60대 운전자라요. 그 사람들이 이게 집이 완전 없어졌다니까. 집이 없어졌어. 그리고 이 트럭은 바로 집 옆에 또랑이야. 큰 또랑. 그 또랑에 완전히 직진해서 있어지고 저 조립식 집은 그 트럭 앞에 가루가 돼서 있는 거야. 거기 세 분이 오늘 트럭이 와서 에휴 인생 살기 싫은데 디립다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앉아 있었어요.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구나. 야엘은 복을 받았다. 제가 원인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손주가 무사히 집에 학교를 갔다가 세상험한데 오게 하신 거 하나님. 항상 원인자를 생각하면 감사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복의 원인이 어디냐? 복이 어디로부터 온 게 된 거냐? 그래서 복 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복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선교사님들이 지금 해외 나가서 많이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그들이 복을 받았기에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복된 삶으로 우리 눈에는 비춰져야 되는 거죠. 아이고, 육신으로 보는 사람은 계속 아이고 고생해서 어떻게 아이고. 이거는 육적 가치를 쫓는 거라니까요, 메로스. 봐요. 복을 받을 여인이죠. 시스라가 25절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뭐에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엉긴 젖. 그러니까 엉긴 젖을 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건역사 속에서는 뭐 우유 같은 거는 금방 상하지 않습니까? 예, 물을 구하니까 우유를 주되 엉긴 거예요. 벌써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예? 엉긴 젖을 그릇에, 귀한 그릇에 담았어. 내용물이 중요하죠. 그런데 엉긴 젖이라는 것은 섞은 거예요. 세상 것과 섞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섞은 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거를 싫어해요. 이제 마지막 때고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세상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인가요?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정과 욕심. 야엘이 손으로 장막 말뚝. 여기서 말뚝이라는 것을 어원적으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꼬챙이에요. 이게 쇠꼬챙이.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쇠방망이.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고 곧 살적이 꿰뚫어 어디에 박혔다? 땅에 꿰뚫었도다. 정과 욕심을, 세상적 가치를, 육적 가치를, 육적 힘을 쫓아가는 사람은 못 박아요. 이렇게 못해, 일을. 그런데 하늘의 가치, 영적 가치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는 머리를 뚫을 때 곧 살적까지 꿰뚫어. 그러니까 정과 욕심을 꿰뚫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할 때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하는 얘기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꾸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한다고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면 좋겠어요? 그들의 마음에 딱 어머니의 교훈이, 아버지의 교훈이 딱 남는 교훈을 남기셔야 되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오늘 우리가 이런 거죠. 제가 한 가지 지났으니까 세월이 오랫동안 우리 오명 권사님이 팔순이 돼서 우리 자녀들이 다 해서 이제 저기 연천 어디에 이제 투어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1인당 얼마씩 내면 이렇게 이제 투어를 해주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우리 오명 권사님을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해집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야엘이 복받은 여자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왜 복을 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뭐 하느냐?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야,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하고, 너도 큰딸도 권사 취임한 지가 1년이 안 됐어요. 우리가 꽃 보내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예. 그렇게 됐죠. 이렇게 되면 다 믿는 자녀들이에요. 주일은 우리 어머니 팔순이면 너희 아버지 모시고, 이번에는 우리 주일 예배 일찍 드려 9시 반에. 그러니 가서 예배 드리고 너희들 헤어지면 엄마에게는 팔순 최고의 잔치다. 구순 때는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이게 봐요, 야엘이 복을 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육적 가치로 가지 아니하고 영적 가치로 나간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목사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돼요. 그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양보해야 될 일과 양보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같은 부부야. 헤벨과 야엘은 부부예요. 그런데 하나는 육적 가치를 쫓아 시스라와 화평을 하고, 야엘은 영적 가치를 쫓아. 그래서 한 여인은 그 야엘을 가리켜 복 있다, 복 있다, 복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라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쫓겨서 헤벨의 집까지 왔잖아요. 그럴 때 28절 보세요.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노래, 5장은 노래니까. 왜 이렇게 마차가 천천히 오는가? 이런 거죠. 잘 보세요. 어미가 창문으로 보면서 살창에서 부르짖기를, 창살이 있는 살창에서 부르짖기를, 시스라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고, 그의 병거 바퀴가 어찌하여 더디 구르는고. 27절 그가 그 앞에, 27절 그가 그 앞에, 그의 발 앞에 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누구 앞에? 영적 가치를 바라고 나가는 야엘 앞에 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가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구부러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리고 그 시스라의 엄마는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병거가 왜 이렇게 바퀴가 더디 굴르는가, 급한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복을 받은 자예요.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게 내가 복된 사람이니까 앉아 있다니까.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을 잠깐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이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래서 항상 자족하는 마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무슨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야엘에게도 나눠준 게 있다고. 그 나눠준 걸 가지고 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원인자를 찬양하는 거라. 오늘 말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눠준 대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같은 직분이 아닌 것처럼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달라. 그러니까 항상 뭐랬냐? 주셨다 그러잖아요. 은혜를 주신 대로, 은사를 주신 대로. 그 은사를 받았으니 은혜를 찬양 잘합니다. 아까 아라가 부른 찬양을 모두에 잠깐 해놨었는데 누구한테 지도를 좀 요즘에 받고 있어서 좀 실력이 늘었다고 카톡을 좀 주고받았어요. 어떻게 남친은 있냐 물었더니 없어요. 나이도 꽤 됐거든요. 36, 7 됐죠. 5.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각각 은사가 달라. 모든 게. 지난 주일날 우리 김희진 집사가 와서 지난주 했더니 본인이 반주를 안 하니까 반주 쓰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다고. 신경 안 쓰니까 그냥 찬양만 하니까. 그래서 은혜대로 은사가 달라. 그러니까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랬다면 받았다 이거야. 우리는 받은 자예요. 그러면 주신 자를 뭐 했느냐? 그 원인자를 높여드려야 되는 것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라고. 이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한 가지 더.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에게 구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를 어떤 의미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기만 머리에 집착을 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듣겠다 그 얘기잖아요. 너의 작은 신임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나도 쉬지 않고 듣겠다 그 얘기거든요. 늘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늘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각각 주신 대로. 그래서 바울사도는 각자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다. 자족, 스스로 만족. 그래. 지족, 자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사도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복 받은 자예요. 그래서 복된 자리에 있는 거고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육적 가치가 아닌 육적 힘의 가치가 아닌 영적 가치를 따라 성령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우리가 받은 것으로 이 세상에 꽃이 영양분을 받아서 나팔꽃은 나팔꽃을, 찔레꽃은 찔레꽃을, 목련꽃은 목련꽃을 피어내듯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래서 토해내는 것, 이것을 찬양이라고도 하고 감사라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제까지 모든 것이 요새 은혜에 대한 찬양 각 곳에서도 다 부르더라고. 모든 것이 은혜.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은혜고 저녁에 노을도 은혜고. 오늘 복받은 자는 그렇게 원인자에게 돌리는 것이다 기억하시고, 자기 육적 가치를 갖고 있는 자는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다.